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롭게 하시는 데는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의인을 통한 생명 운동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그 의인을 통하여 생명 가진 증인으로 생명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 운동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다 나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종교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게서 나온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믿음이 나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 틀리죠. 종교는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기대가 되어질 때, 소망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데요. 성경은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믿음이 나옴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온다 할 때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둠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죄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요, 그 생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빠진 죄인들이 진리를 붙잡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거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이 네피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임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들이 진리를 붙잡을 때,
이 생명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영광이 되시는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결케 되어지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여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자꾸요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요. 그 믿음을요, 그 진리와 생명에서 벗어나게 해서 굳게 믿게 하는 것이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묶였다, 잡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상, 이념, 신념, 그 관념 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왜요? 그 믿음은 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지 않거든요. 곧 성경에 근거하지 않거든요.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활용해서 나의 정욕을, 나의 욕심을, 나의 의를 채우는 것이지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시죠.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니까. 왜요? 그 믿음은 사망 권세, 흑암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해야 돼요. 언제요? 항상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요 점검해야 된다니까. 계속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계속 이 부분을 두고요 우리 자꾸 돌아와야 돼요. 자꾸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도둑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쉽게요 흑암 권세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흑암 권세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 믿음이 여기 있지 않냐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오늘 또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일을 두고, 나의 상황을 두고, 때로는 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진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근거한 믿음이냐, 어디에서 나온 믿음이냐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점검하는, 곧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증거하는,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하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곧 나의 믿음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다면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본을 받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그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부를 갖는 것,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요,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선한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곧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실 때 그 행위를 보시는 게,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을 말한 겁니까? 그가 선한 일을 행할 믿음을 가지고 있냐, 곧 진리 가운데 있냐, 그의 믿음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해 있냐, 그걸 보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이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믿음은 존재적인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울 때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경이 나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존재로서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야 되겠죠. 이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분들 농사꾼이요, 자, 이 자연 세계에서도요,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뭐가 보여져요? 저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찾는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요,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죠. 예수가 보여지죠. 오직 예수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로서 회복되어져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니까요. 이로써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생명운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 그러하겠다 그랬어요. 왜요?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 의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까?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신다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생명운동을 일으키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 하나에서 또 옆에 또 옆에 또 옆에 계속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생기죠? 숲이 생깁니다. 그 숲이 생겨진다 하는 것은요, 그 안에서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씨라고 해서 이 땅에요, 모든 것이 다 제하여져 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라 그래서 그게 남은 자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존재라 그랬어요. 정체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이 성령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의 일을 보는 것이라니까. 자,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해 볼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여 기진한 이 기진한 많은 쓰러져 있는 양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주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을 나타내심을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행위로서가 아니라니까. 나의 존재로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약을 파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보험을 파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협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뭐 사채업자도 아니고, 뭐 일수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가서 뭐 일수 도장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일수 찍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일수 찍는 사람이 뭐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존재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생명운동을 일으킬 의인이라 칭하신 이유라 그래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처럼요 이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모르죠. 무지하죠. 결국 무지하니까 그 믿음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에서 또 나에게서, 근데 보이지 않는 이면은 뭡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거짓에.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은 너희가 거짓 아비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너희의 거짓 아비라 얘기하는 거, 이와 같은 원리에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우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상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우상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문에 어느 누구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상 백날 꺾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사탄 백날 꺾어보세요. 사탄 따라가 믿는 자들 백날 계속 나오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탄의 머리통 박살내지 않아도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없으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우리 보고 사탄 머리통 깨라고, 사탄하고 싸우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 옆에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이 마귀 머리통을 깬다고 됩니까? 깨도 계속 나는 속고 있는데, 내가 안 속으면 사탄이 떠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조금 약해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탄 백날 꺾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탄 백날 꺾어줘 보세요. 계속해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바른 믿음 갖게 해줘 보세요.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쉬운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이 마귀의 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임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 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와 같이요, 이 의인이 되어진 것은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히 나의 주 되심을 확정하는 시간이라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되어진다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자, 호세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결국 불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사람은 절대 욥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나에게서 온 사람,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욥의 삶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욥의 삶을 감사히 받을 수 있다니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쉬운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일정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본받고 싶다 하는 믿음을 보고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확실하면요. 또 자, 이걸 아는 자들, 여호와의 것임을 아는 자. 말라기야 3장 8절 말씀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이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1조는요, 단순히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만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물. 그래서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4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만물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왜요?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거든. 첫 열매를 광야의 새 절기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것이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 농사 지었으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여겼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아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 그 갈급함을 채우고 또 열심, 그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오직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